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약속을 믿고 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못하는 것이 없인 자유하신 분, 그게 자유요, 자유.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어도 병든 사람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병에 시달린다, 너무 힘들다. 그럼 자유가 없어서. 왜? 병에서 헤어날 길, 병에서 자유할 길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내가 자유하게 해줄게. 그가 존재하시고 전능하신 자기 지식과 능력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한시도 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분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구야? 있으면 나와봐. 이런 분들 많지요. 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애굽에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고 물었어.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말해라.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여러분, 스스로 생겨났어요, 부모가 낳았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영원히 스스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분이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보게 합니다.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값이 뭐요? 사망 뒤에 뭐요? 지옥. 못 견디지. 많이 아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나를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지옥 갈 나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만들어준 그분, 실제로 보았고 이제는 그분은 내와 내가 계시다, 이렇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게 하시면서 체험케 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모를 이두고 모를 수도 없고 이미 다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신 분 아멘 합시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삶의 본능이 돼야 되는데 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영육간에 한시도 살 수 없더니 그분의 도움은 영육간에 여전히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이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죠. 죄가 돼. 근데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지키 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 이기는 방법이 뭐냐? 못 이기니까 죄 짓잖아. 이기는 방법은 죄를 파괴시키는 회개밖에 없어. 예수가 흘린 피 앞에. 할렐루야. 우리는 믿으면 다 우리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회개라는 절차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회개는 무엇으로 해요? 시작. 기도로 한다. 다시 회개는 기도로 한다. 회개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데 기도가 없이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응?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던 습관대로 또 하고 이건 연약함 속에 어쩔 수 없는 불가능으로 영육간의 죄와 저주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의 영적 현실을 피할 수 없는데 그런 수많은 고통과 불가능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 예, 목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살고 싶은 본능의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게 그런 능력이 있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입을 사용하고 내 생각을 사용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다. 제가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개척하기 전에 산에서 100며칠 동안 죽자사다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는 것을 보면 기도는 외상이 없다. 기도는 절대 외상이 없다. 그 사람이 필요할 때를 따라서 응답하신다. 해만 놔라. 그분은 꼭 주신다. 나는 확실한 그 경험을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나와 우리 집사람이 한 모든 기도들이 지금 계속 응답돼가며 살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 자신보다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기도시키나? 응?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도 아침 먹고 기도시키고 점심 먹고 기도시키고 저녁 먹고 기도시키고 어디 뭐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왜 그렇게 이 나이에 기도시키나? 이제 이 정도면 안 시켜도 될 텐데 근데 계속 기도가 다급해요. 다급해. 기도가 다급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많은 성들이 밖에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지옥 갈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저 육신의 소욕과 정욕과 세상 풍속에 따라 끌려댕겨 죄 짓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누구 역사냐? 마귀 역사거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 역사가 분리돼야 된다? 근데 분리할 수가 없는 함께 있어.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괴계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도우시면 마귀 역사가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하며
귀신을 우리 몸 안에서 수없이 들어와서 역사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요놈을 알고 보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몰라. 일러주고 깨달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일러주고 깨달아서 아멘은 하는데 기도는 아니요. 그럼 기도하게 못하는 놈이 누구냐? 이 악한 영, 미혹하는 영, 마귀 역사.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려고 기도라는 자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기도는 전지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자원이요, 우리에게 약속한 최고의 기업이요, 구하면 달라고 절대 준다고 했으니까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거룩한 분이 구하는데 안 주면 거룩한 거, 안 주는 거짓말쟁이지. 응? 안 주는 거짓말쟁이지.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시며 하는 말 자체가 안 주면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거룩하신 분은 거짓말할 수 없고, 그분은 점도 흠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병든 자를 고친다. 여기 병든 자가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준다고 했으니까 이미 기도하기 전에 입 벌리고 한 것은 받았다고 믿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지려고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일 빨리 응답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 제사함 받는 기도라 이 말이요. 제사함 받는 기도를 지체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지체하는 걸 보셨냐고. 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하여. 지체 안 하신다 이 말이요. 응? 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지체하는. 어떤 사람들은 주여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죄인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데 그렇게 기도요? 그저 겸손하게, 죄사함 받을 사람이 그 죄로 죽게 됐는데 그분에게 범죄한 죄를 용서받을 때 죄인의 태도를 가지고 용서받으려고는 애절함으로 겸손해야지. 건방지게 주여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해준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교만한 건방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게 했는가? 그래서 성경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가 오지 않게 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응답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야. 자, 이세벨이 보세요,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정략 결혼으로 지금 시집으로 왔어요. 근데 아합이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신을 갖고 시집으로 왔어요. 이 신이 무슨 신이냐? 비가 내리는 신. 그럼 중동 지역에 비라는 것은 거의 없어. 근데 비가 온다는 것은 그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결단이 나. 근데 이 신께 구하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도 그 신이 비를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려도 그 신이 비를 내렸다고 하고, 그 신이 비를 내리는 신이라고 하니, 그러므로 비 오지 않게 만들면 이 바알 신이 반드시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응답하사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심과 그리고 이 모든 우리 백성들이 누가 비를 내려서 살게 하는지 깨닫게 하소서. 비가 오지 않게 하소서. 그 순간에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오지 않는데 아무리 발이요 문발이요 갯발이요 긴발이요 아무리 발발을 불러도 뭐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옵니다. 그래서 가멜단에서 왕이요, 어떤 신이 진짜 신인가? 왕이 이세벨에게 빠져갖고 바알을 섬기고 앉았으니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왕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분명하고 또 확실히 증거를 삼자. 그래서 가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어느 신이 진짜인가? 그게 뭐냐? 자, 가멜산에 제단을 떨고 소를 잡아놓고 막 각을 떠놓고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재물을 확 태워버리게 하자. 진짜 그 신이 진짜 신인데 너희 신이 그렇게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한번 보자. 3년 6개월이 지나간 다음에 이제 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너희가 먼저 해라. 숫자가 많으니까. 그들은 850명이요 엘리야는 혼자고. 그러니까 850명이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거기다 얹어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재물을 태우기를 기다리느라고 발이요 불 좀 내려, 이 재물 좀 사놓아서 발이요. 여러분, 발이 무슨 요만한 목상 같은 발이 무슨 비를 내리겠습니까? 너희 신이 어디 갔냐? 시장 갔냐? 소풍 갔냐? 교냐? 더 크게 부르짖어라 하니까 막 백성들 왕 앞에서 좀 제사하고 있는데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상해가면서 막 발이야. 시간이 지났어요. 딱 시간이 지났는데 엘리야가 뭐라냐? 시간을 조금 내 여유를 더 줄 테니까 계속해봐라. 아주 넉넉하지요. 왜? 비 내리는 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름을 만들고 수증기를 끌어올려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비를 내리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멘 크게 하면 좋은데 응답이 올 텐데, 더 크게 하면 더 믿음이 생길 텐데, 더 크게 하면 오늘 큰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불이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내 차례다. 시간 지났잖아. 이제 다시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이제 12개 돌을 갖다가 착 쌓아놓습니다. 12개 돌이 뭐냐? 자기 선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쌓아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민족은 12지파로부터 시작된 민족인데 너희가 바알을 섬기면 되겠느냐? 비 내리고 불을 쏴지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리고 장작더미를 놓고 거기다 소를 각을 떠 돌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야 기손강에 가서 물을 퍼다가
12동이를 파다가 부어라. 막 그 재물 위에 부니까 장작이 전부 다 축축이 젖었고 이 제단이 전부 다 물로 이렇게 막 젖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합니다. 애절하게 여호와여, 당신의 사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확 내리더니 재물을 재처럼 태우고 12돌멩이를 다 태우고 물까지 핥아버린 것처럼 태워버리는 순간에 발 쪽에 서 있던 왕 쪽에 서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야, 우리가 믿던 발 아니네, 하나님이네 하고 하나님 편으로 싹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해야 확실하게 예수 편이 되잖아. 제가 저 서아프리카 집회, 남아프리카 집회를 다녀보잖아요. 그러면 무슬림들이 병 고치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나와서 간증을 해.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서 간증을 해. 나는 이제 대답 없는 우리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불러서 대답하는, 나를 병 고치고 나를 치료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나는 하나님을 이제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 경험 때문에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제 비가 오게 하소서. 진짜 신이 하나님이 뭘 이 재물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비까지 내려서 하나님이 비 오는 신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렇게 얼마나 기도하느냐, 이 목이 이 다리 틈으로 들어갈 만큼 막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떠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얻어내야 되는데, 아니 건방지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냥 괜히 시간이나 때우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모함으로 절대 안 주시면 안 돼요. 주신다고 주님이 줘야 돼요. 전다고 준다고 했지 나는 확실히 믿어요. 막 그게 기도거든. 그 기도하는데 자기 사환 보고 뭐라고 하냐, 야, 하늘에 구름 떴냐? 없는데요. 또 기도해요. 구름 떴니? 없는데요. 두 번째 기도해. 구름 떴니? 없는데요. 세 번째 기도해. 구름 떴니? 없는데요. 또 기도해. 네 번째. 구름 떴니? 없는데요. 다섯 번째. 구름 떴니? 없는데요. 여섯 번째. 구름 떴니? 없는데요. 일곱 번째. 기도. 구름 떴니? 선생님, 구름이 손바닥만한 것이 저 하늘에서 떠오네요. 그 순간에 엘리야가 왕이에요. 빨리 병거를 몰고 왕궁으로 가시옵소서.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드디어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왕비가 쏟아집니다. 쏟아짐으로 온 백성이 이 발은 비 오게 하는 신 가짜네, 가짜. 그래서 진짜 가짜는 응답으로 드러내는데 신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문제 아니오.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지만은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냐고. 무슨 내용으로 비 오지 않게 기도한 거 알았죠? 무슨 내용으로 비 오라고 기도한 거 알았죠? 목적이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바알은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도 고치고 해결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임을 만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받을 통해서나 병 고치거나 어떤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간증해야 된다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를 고쳐준 이분이 예수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불가능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많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아. 그 안 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길은, 왜? 의학도 과학도 세상의 문명도 어느 것도 안 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기도로 응답받아 해결할 때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봬도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면 기도응답이 훨씬 빠르겠지. 근데 그런 생각도 없이 주여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만 해주면 간증하고 소문내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일에게 나타내면서 증거하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무엇을 위하여? 근데 저만 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버려 버리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이유가 없지. 응답할 이유가 없어. 예수님께서도 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생겼으니 자기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가서 좀 죽게 생겼지 와서 고쳐달라. 그만한 관계가 돼서 예수님하고 항상 베다니에 오르내릴 때마다,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한 동네인데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또 없는 물, 지금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끌어다 써서 물이 충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쓰지만 그때는 그런 문명이 없었을 때니까 없는 물을 어디서 이제 87불을 주시고 거기서 쉬어 가시고 자기 집처럼 오르내리고 내렸어. 근데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잘 섬겨요. 예수님이 전도길에 가시다가 계속 전도를 하셔. 그러다 돌아왔는데 날짜가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친 자가 나흘이 됐어요. 그 예수님이 베다니 입구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마르다가 팍 뛰어나오더니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을 텐데 늦게 와서 죽어서 장례 치렀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마르다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많은 사람 앞에서 믿어요. 마지막 주님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요, 그때 부활하겠죠. 예수님 벌써 부활의 얘기를 그 집에 했나 봐. 그 말을요.
마리아가 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갑니다. 가보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 배단 입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 영광? 크게 누구 영광? 나사로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려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나사로는 무슨 목적으로 살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거기만 한번 읽어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뒷얘기예요. 지금 앞에 얘기, 영광을 보리라는 얘기는 지금 배단이 입구서 오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가요. 그냥 무덤에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례상 아마 예수님이 주문으로 왔나 보다. 그때는 거의 무덤에서 주문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죽으면 이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장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숨 떨어지자마자 바로 갖다 묻어버려요. 바로 묻습니다. 저 중동 지역, 이쪽 지역은 전부 다. 장례 문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갖다 묻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굴려라 하니까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나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맞지? 43도, 44도, 45도, 46도가 이렇게 나가는 그 중동의 열대 지역의 지방에서 아니 죽어서 나흘 됐으면 많이 썩었지. 많이 썩었지. 왜? 죽을 때도 벌써 썩어서 죽는데 많이 썩었지.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내가 말하지 않더냐?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더냐? 믿음. 그래서 무덤문을 굴려요. 산다고 생각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굴려내가 굴리는 겁니다. 그때 무덤문을 굴리려면 큰 돌로, 자 사람이 보세요. 시체를 들고 들어가서 갔다가 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무덤이 아니라 돌을 파서 무덤, 돌을 파서 이렇게 달팽이 꼬리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갖다 저 밑에다 안창하죠. 그걸 들고 들어가려면 무덤문이나 커야 됩니까? 큰 돌무덤문을 확 이렇게 이 다서 시멘트로 다 이렇게 봉해가지고 열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걸 열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래도 만약 굴려 열었어요. 주님이 하늘을 불어보시면서 아버지여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기도했어. 나사로가 이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도 기도하고 살리는 거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주님이 나사로를 불러. 나사로야 나오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사로의 영혼이 빨리 육신 속으로 푹 들어가도 육신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 앞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기도. 응?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 나는 기도할 일이 없어. 기도할 일이 없는 그게 기도해야 될 일이야. 왜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럼 기도할 일이 없어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게 누구요? 여러분, 기도할 일이 없어도 영적으로 마귀 역사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내가 계속 기도함으로 이 원수의 손에서 항상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응? 육신은 매일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요구,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죄를 생산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 죄를 생산하면 내 영혼은 그 죄를 짊어지고 충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도 생각도 정욕도 요구도 싹 다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싹 다 무너져 버리고 성령의 인격으로 내가 이끌려 가야만이 그건 항상 기도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요. 기도로만. 그런데 기도할 일 없어. 이 사람은 이미 육신의 생각이 기도할 일 없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배 타자. 다시 물어보자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가지가 한신들 영양을 공급받는 일에 1초를 식었어요. 1분을 식었어요. 쉬면 죽으니까. 이게 바로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영들의 세계에 질병, 저주, 죄, 고통, 악한 귀신의 괴계 이런 세상을 다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근데 여기서 끊어지면 절로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르고 말하면 지옥 보내고 만다는 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했다 이 말이요. 우리는 기도. 여러분이 혹시 기도로 안 된다고 좌절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리라. 내가 절망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 기도가 있잖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또 성정이 똑같은 육신을 입은 엘리야를 말해가면서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또 기도한 적 비를 내어 땅에 열매를 내었다. 그러니까 저 기도의 응답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목적만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돼야 된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될 것이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응답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옵소서. 윤석전 목사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그냥 죽는 것이 오라. 세상으로 말하면 이제 죽어야 돼. 우리 집사람이 나를 삼각산에 갖다 놓고 텐트 하나 쳐놓고 기왕이 죽을 것이면 기도하다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집에 앉아서 누워서 죽지 말고 기도하다 죽으라고. 그래서 기도하다 죽으라고 그래서 내가 동의를 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나도 어려서부터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몸을 지탱할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소나무 앞에 가서 이쪽 수는 이쪽까지다, 이쪽 수는 이쪽까지다. 고개를 들지도 못해. 기운이 없어서 다죽갱해서 이쪽 한쪽까지다 턱을 걸어놓고 이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냐. 주님, 제 목숨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요 끝나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 애절함이라는 것은 왜냐? 내가 살려고는 애절함보다 내가 어째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지 않냐. 알고 해결하고 싶다 이 말이지. 이게 분명히 해결하고 싶으니까 가장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해. 그날도 안 죽고 다음 날도 안 죽고 그 다음 날도 안 죽고 그 다음 날도 안 죽고. 나는 올라가서 그날이라 그 다음 날 죽을 줄 알았어요. 올라가는 것도 겨우 올라갔으니까 내가 올라갈 수 있나? 응? 그럴 줄 알았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뭐 화장실을 갈 수 있나? 뭐 먹는 것도 없으니까 화장실을 갈 것도 없지. 먹어야 뭐 화장실을 갈 거 아니요. 먹어야. 그러니까 막 그러기도. 그리고 집사람이 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가면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삼각산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나보다 삼각산에 지식이 많아. 그래서 여기 가면 물이 있고 여기 가면 무엇이 있고 여기 가면 무엇이 있다고 다 일러줘. 바위 밑에서 물 떨어지는 거 다 일러주고. 근데 나는 그때 그냥 건통으로 들어 이렇게. 왜냐면 그냥 그렇고 이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 그러니까 하루에 이틀에 사월에 나월에 한 14일쯤 됐나 봐. 14일쯤 되니까 그때 내가 왜 죽는가 이유를 하나님이 일러주는데 성경이 딱 평풍처럼 드러나잖아요. 한 절을 저 많은 성경을 삽시간에 한 절을 보듯이 싹 만들면서 지켰니? 큰일 났네. 내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데는 별 관심 없이 열심히 했거든요. 보니까 성경을 안 지키고 산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때부터 이제 눈물을 퍼붓고 기도를 해요. 손 닦고 쏟아지고. 근데 내가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역이에요. 하나님아. 통역이 안 주고 그런데 안 주고 통역이 한다니까. 애절하게 기도하게 하는데 난 눈물도 그렇게 많이 흘려볼 수가 없어. 아마 10달이 다 될 때까지 울었나 봐. 그때부터 또 울고. 근데 왜 이렇게 24시간이 10분처럼 지나가? 어찌 이렇게 막 10분처럼 지나 24시간이 막 기도를 시키면서. 근데 간절하게 기도 회개할 때마다 하나하나 없어지는 그 죄악들. 눈물을 팍팍 흘리면서 예수밖에 없다. 팍팍 흘리면서 내가 죄송합니다. 나의 경험이요. 밤낮으로 석 달이 넘는 동안을 그 눈물을 퍼부으면서. 근데 내가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물기가 없는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와? 눈물은 어디가 눈물 창고가 어디 붙었는지 그런 정도 눈물을 쏟았으면 눈물이 양철동으로 한 철동도 넘었을 텐데 내 몸이 어떻게 지탱하나 싶을 정도로 눈물을 퍼붓고 죄가 나가는 만큼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그러고 일어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하루 24시간 중에서 22시간 반 22시간, 21시간, 20시간. 왜? 죽는데 잠이라는 건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느끼기를 병이 죄로 들어오면 이 병은 보이는 죄구나. 병은 보이는 죄구나. 이걸 느끼면서
아주 지금까지도 병자를 바라보면 애가 터지고 가슴이 터져. 왜냐,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그분이.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의 무게, 나는 이 병 때문에 죽나, 이 병 때문에 죽나, 두려움과 마음의 무게, 이런 것들이 그냥 기어이 쪄 눌러서 그를 옴딱달딱 못하게 하니 내 모든 짐을 져주시는 주님, 채찍에 맞아서 질병을 고치신 주님.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평안하십니까? 날마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할 때 기도해라. 평안할 때 기도해라. 불행이 오기 전에 기도하라. 내가 죄가 없으십니까? 평안하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기에 상관하지 않는가? 그럴수록 하나님께부터 기도해서 여러분의 평생이 아름답고 영원의 때를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만들어라. 그러고 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난 다음에 기도요, 하나님 저에게 교회 하나만 그죠 세우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죽어도 좋습니다. 저 신학교 보내는 목적이 교회 세우시려고 주님이 보냈지 않습니까? 하나만 세워주시면 제가 정말로 내 인생 다하는 그 시간, 내 목숨이 설교를 한 번 하고 끝날지라도 두 번 하고 끝날지라도 내가 고통은 끝났지만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몸을 지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그게 교회 개척 때 이러면 설교를 들으면 내 목소리가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 여러분, 내 목소리가 철야 설교 때는 목소리가 들리는지 말든지 들리는지 않을 정도로 가랗게. 네. 근데 나는 교회 하나만 개척하고 죽었으면 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개 이상을 개척하기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다 저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지막 내려오기 얼마 전에 그때 용산 지금 전자시장이 청과물 시장이었어요. 그때 청과물 시장. 근데 용산 전자의 청과물 시장에 수박이 놓였는데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렇게 사람 여러분이 앉았듯이 이렇게 착착착 놓였어요. 근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보지요. 아니 왜 산에서 수박이 보여? 근데 먹고 싶진 않아요. 하나도 먹고 싶진 않아요. 전후좌우로 이렇게 봐요. 눈 뜨고 보는 게 눈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수박이 한쪽도부터 쫙 사람으로 변해서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내가 거기서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서 바로 선포하기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를 주시겠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저보고 허영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그렇게 그래? 아이 지하실 요만한 게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벌써 이 교회를 태운 지가 1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3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세계 교회에 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정말로 그거 하나만 가지면 내가 주께 교회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주 앞에 이렇게 구역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내가 욕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 병 고쳐주시면 이렇게 그것입니다. 아니요, 병 고치기 전에 하나님께 행동부터 하라 이 말이야. 행동부터. 응? 하나님은 조건은 선 네가 먼저, 두 번째 내가 구하라. 이제 우리가 내가 먼저 구해야 응답이 오듯이 내가 무엇이든 선 내가 먼저 하고 다른 걸 달라고 구하라 그 말이야. 알아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가?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병들어서 이미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했으니 만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털만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목적이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10번만 예수의 구주 오른손 딱 내고 눈 조용히 감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이 맞고 나 때문에 저주받고 피 흘려 죽어서 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고 내 질병과 저주와 마귀 손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 우리 주님, 그러면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줄게. 기도해. 내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이 다 합쳐서 예수 내 구주입니다. 예수 내 구주 10번만 시작. 예수 내 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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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구주. 그분이 내 구주입니다. 오늘도 당신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실 그분이 당신의 구주입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너에게 무엇을 맡기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전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응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고통도 주님이 해결하신다고 믿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